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시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건 거의 탈진 상태를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시험산에서 내려오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오시면서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을 돕는 제자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지나실 때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많이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이제 찢어진 그물들을 다시 보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 배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앞으로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나의 제자로 너희를 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자도가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그 삶을 먼저 좀 보기를 잠시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한번 행동을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또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22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세베대의 아버지가 같이 그물을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제자,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거운 질문입니다. 무거운 내용입니다. 모든 걸 버려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나한테 내팽개치고 가족도 돌아보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곧이라는 단어와 예수를 따르니라, 이겁니다. 연결하면 곧 예수를 따랐다 하는 말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immediately라고 하죠. 즉각적으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지금 장가 가야 되고, 또 우리 엄마 아빠도 만나서 인사도 해야 되고, 잔치도 벌려야 되고, 내일이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내일 모레가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이러면서 그때그때 이유를 대고
곧 따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물이라고 하는 말은 디쿠티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복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물만 버려두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물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그물을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물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없으면 전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수단을 다 버리고, 그런 뜻이에요. 생계를 이어가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이제는 내가 고기를 잡는 일에 내 일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그 고기 잡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잠시 버려두고 주의 말씀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강화된 표현입니다. 배를 버렸다, 나아가서는 심지어 아버지를 버렸다 하는 거죠.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를 우선하지 아니하고 영적 관계를 우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업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생업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또 그 모든 형제들이 이러한 모든 귀중한 것들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유는 소중한 진리와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서 생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심지어는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앞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심지어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와 같이 각각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이상 복음을 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와 야고보 대신 한번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정말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상은커녕 모든 것을 다 내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버려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종종 좀 넘어집니다. 야,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나? 가정의 관계를 끊어야 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걸리는 문제는요, 제사 같은 거예요. 저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86세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버님 댁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나 저가 그동안 거의 50년 가까이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가족 구원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국 소천하셔서 거기에 이제 가장 장남이 되는 그 사촌 형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오셔서 저한테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가족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보지 않고가, 그건 광신자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가정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란 얘기죠. 가정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는 자들은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삐딱하게 예배하면, 잘못 예배하면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신자들 꼭 기도원으로 여기저기로 쫓아다니며 안수 안 되면 머리 들이미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와이프나 애들이나 자기 부모님이 뭘 먹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가정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인륜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살인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부모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한테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할 뿐이며, 보이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은 올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열심히 일에만 집중하고 그러자 또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가서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 마음과 본질을 뚫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열심히 교회만 출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선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과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이나 제자들을 보면서 이랬었구나. 이건 하나의 역사 소설 같아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나 같은 인생은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요셉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요셉과 같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베드로와 같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냐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값싼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교회 다니면 사람 사귀고, 교회 다니면 사업 잘 되고, 또 목사님 말 잘 들으면 그냥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 그래도 어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오케이 하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들은요, 역사적인 그런 해설을 보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은 자들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미 들었던 사람이고 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가까이 나오니까 그냥 아이고 따라가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으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보다는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에 넘어진 거 유혹과 이게 딴지 건다고 그래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자교회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부담이 돼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떠나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제자교회가 어려워. 왜 나는 죽어도 제자가 안 되겠는데 맨날 제자교회 들어오려면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됩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교회라고 한 게 아니라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제자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자 훈련 많이 10년 해도, 다른 곳으로 10년 해도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면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사람, 연도 달달달달 외워도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울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500년도에 이 미국에 영국에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1610년에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103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칼비니안주의, 즉 기독교인들인데 영국의 그 성공의 영국 국교에 핍박을 받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1800년도 때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이 시작이 됐지만 1800년이라고 해서 2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왔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에서 범죄자들,
살인자들, 신앙 불량자들 나라에서 관리하지 못하니까 말이 다 쫓아낸 게 미대이륙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말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미국을 세운 건데, 그래도 거기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을 졌잖아요.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이 다 완성이 되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신앙 좋았던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 조지 휘필더라고 하는 목사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영적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에 2차례나 일어났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두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옆에 그 동네 주변에 도시에 있는 술집들이 자진해서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일날은 술을 팔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부흥사였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조지 휘필드도 만만치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 소원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제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영혼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영혼을 붙여주셔서 내가 그들을 죽게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할 일이 없다. 나는 죽음이 낫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주님 부르고 대충 예배하고 대충 찬양하고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질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고통의 십자가이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며, 그것은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부양하는 일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며 결국에 그들이 갔던 길은 축복의 길, 번영과 번창과 행복과 부흥과 이게 아니라 결국엔 사자밥이 되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온몸이 찢겨 죽이는 그런 고통의 길에, 순교의 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축복과 감사로 여기고 마지막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왜 부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평균보다 못한 사람들, 성질도 아주 불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여자같이, 요한 같은 사람은요 새침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잘 삐지는 사람이에요. 또 돈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못 잡으면 그냥 그날 굶어야 되고 하는 그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또 정상적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그것이 합당한 자였어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주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사람을 낚는 인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고 교회 안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 밖에 나가셔서 오늘 이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정말 당신은 믿는 사람이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저 목사도 저희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서 여보 당신은 진짜 목사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오직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도 하고 또 그동안 많은 일들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딱 10년이 되는 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주님 앞에 교회 크게 짓고 부흥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 잘하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집중했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 앞에 섬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을 제가 굉장히 사모합니다. 좋아하고요. 그분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거기 재밌는 글을 써놓으셨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부들은 고기 잡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들이 있는 중에 몇 가지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부가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과 우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어부는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4-5시간씩 찌 담궈 놓고서 그 찌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잡히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나 잡히면 기가 막히죠. 뭐 손맛이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중시하고 집중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큰 어부들은 동네에서 낚시하지 않습니다. 큰 어부들은요, 배를 타고 광풍을 뚫고 저 바다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목숨을, 심지어는 생명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듯이,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꾼이 많은지 몰라요. 꼭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기는 온전한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힐 때가 있고 안 잡힐 때가 있죠.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도 제대로 증거해야 될 때가 있고요,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로하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입은 다물고 삶으로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 앞에 입보다는 삶으로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에 맞는 미끼를 던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 고기들이 먹는 미끼가 있고, 민물에 가면 민물에서 잡히는 미끼가 있듯이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낚시하는 분들은 고기가 잡힐 때쯤에 자기를 감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면 고기들도 방황하고 놀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데 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이와 같은 전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부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에 그들이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구원을 얻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든지 우리는 그저 하염없이 미련하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요,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오라니까 따라갔어요.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참 길이구나, 이 길이 정말 평안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자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밑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싸구려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또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늘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쏟기보다 오히려 영적인 것, 즉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만 믿고 구원받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